성경을 통틀어서 떡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을 찾으라면 단연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단어들보다 떡은 인생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40여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단은 현실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유혹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그 물리치심이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던 사람들의 양식을 걱정하셨고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자금들을 운용하는 제자를 한 명 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신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 또 행동을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게 된 사실을 자신들이 기록했고 또 이 기록을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들어왔던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말씀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의 말씀과 또 풍성한 이해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나온 사람들 중에는 오랜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며 불치병조차도 고친다는 말을 이 소문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기사와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세다 언덕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골 마을은 모여든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일 만큼 양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을 테지만 그들을 먹일 만큼의 양식도 또 그들을 먹일 만큼의 돈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와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들은 이미 옛적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예언으로 분명하게 주어졌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치고는 정말로 감격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표적을 보였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너무나 동일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치거나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메마른 땅입니다. 식물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돌아보는 모든 곳곳마다 사막이요 또 돌밭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지극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아궁이에 고기를 가득 올려놓고 배부르게 먹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입니다.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입니다. 종의 집에 고기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자신들의 육체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만나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배고픔과 갈증은 육체적인 필요를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이를 해결해 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리고 바위 사이에서 솟아나왔던 그 샘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선포하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너는 내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만나와 생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육체적인 해결의 결과 같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를 쫓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만나와 같은 물질적인 것,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만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세의 만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모세의 능력이나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선 유대인들,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배고픔과 갈증, 세상이 주는 욕구는 충족되어지는 듯 하지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 근본적인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늘 배고프고 여전히 늘 부족하고 여전히 늘 손에 쥐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채워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룩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해결하지 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람들로 수많은 종교와 종교적인 신념들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가 되는 죽음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얻어지는 인생의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그동안 소유하고 또 누리려고 애쓰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나 오늘 우리가 이루어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이 궁극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문제 앞에 명확한 답을 내거나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그 해결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제시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이신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하느냐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나는이라고 하시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기 증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만나를 줘 먹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인생의 필요였습니다. 그들의 존경에 맞지 않았던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만나는 먹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팠지만, 또 광야의 샘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갈증을 느꼈던 한계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하며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양식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려고 할 때 그 탕자의 마음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해 나가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던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죽음 앞에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같은 몰골로 서 있는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상속자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떠날 때처럼 수많은 자신의 필요가 있지만 그의 필요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만나게 됨으로 확실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아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아버지를 만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한낮에 뜨거운 태양 사이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과 갈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정과 산업과 환경의 문제들, 잠 못 이루고 고민하며 힘겨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채워주실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 완전하고 영원한 필요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껏 기도하며 구하였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이 좀 더 평안하기를 원했고, 내게 필요한 학위야 학교와 재물과 또 위치들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내게 이만큼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완전하고 완결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께 돌아선,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서 있던 유대인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지 않는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음식을 갈구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평안으로 허락하시며 내 삶에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